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기복주의와 보혈기도가 됩니다. 기복주의와 보혈기도.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혈기도를 사용하고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권고하고 권면하고 부지런히들 소위 보혈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을 덮는다든지 뿌린다든지 자녀에게 자신에게 뿌리고 덮는다든지 등등등 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명령들을 하는데 우리가 왜 기복주의와 보혈기도 내가 보혈을 누군가에게 덮고 뿌리면 그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도 순종이 되고 그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본적으로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입으라 취하라 하는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우리 각개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취하고 입어야 되는데 상관없이 자 보혈기도 해주겠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혈기도로 사용되고 지칭할 때에 자신만이 아니라 소위 중보기도 형태로 사용되지. 심지어는 대단한 권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 북한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노라 선포하고 소위 그러한 가짜 거짓된 믿음을 사용하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보혈기도 양상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진실로 말씀하는 주님의 보혈은 어떻게 쓰여졌고 또한 어떻게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한 각 사람들이 망상하는 대로 내가 주님의 보혈을 갖다 쓰겠다. 그게 과연 허락되겠습니까?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그런다는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보혈기도 이렇게 쳤더니 검색 결과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책이 나오네요. 보혈기도 정병태 한사랑 문화대 학사 18,000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속사람을 온전케 세워가는 기도와 선포 저자 파더 마카리우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속사람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도와 선포 비슷한데 저자는 다릅니다. 아테프 메시레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아래 글로 내려가면 아테품 메시레키의 예수의 보혈, 속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도와 선포, 뭘 통해서요? 보혈 기도를 통해서 속 사람을 세워간다는,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테프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저기 정교회 신부입니다. 정교회 신부의 책들을 열심히 봐요. 이 사람이 콥트교거든요. 콥트교는 정교회입니다. 정교. 대한민국에도 한국의 무식한 많은 목회자들이 콥트교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는 혹은 개혁교회나 개신교회라고 착각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함께 가는 정교회인데 콥트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WCC 반대한다 그러면 좀 정상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테프 신부의 보혈기도 그 사람이 하는 강의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네요. 아테프 신부의 보혈기도 예수님의 보혈 그래가지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와 선포.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좀 자기들이 한 빨간 글씨 이런 걸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 이렇게 강의 전문이 있는데 책으로 나온 얘기가 빨갛게 이렇게 된 당구장 표시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치 지금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것처럼 지금도 흘리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바로 앞에 계심을 생각하라. 앞에 이제 가까이 계심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님 옆구리에서나 손과 발에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형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를 흘려놓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바로 앞에 계심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막 앞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 피가 떨어지고 마르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 보혈이 날 초대하며 날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 그 밑에 글은 넌 너무 환영받고 있단다. 새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진리의 실제 장면을 보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신다.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진 것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이지요. 말씀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그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형제 사랑을 말씀하는데 필요 없고 자 보혈기도 가지고 모든 걸 퉁치자. 보혈기도를 하면 복이 임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형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등등등이야.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내용은 구약의 성소의 바깥들, 암들, 내적 성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사도 바울 이야기 꺼내면서 물로 씻어야 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근데 뭘로요? 이제 보혈을 뿌리고 덮는 걸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다. 아니, 계시록 12장 11절을 인용을 했는데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다?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성경 인용을 해놨는데 설명을 해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거짓말.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해놨으면 거기 무슨 장인데요. 순교자들의 세대가 대환란 때 벌어지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쓰니까 대환란 나한테는 사라지나? 나는 잡혀서 고문당하고 순교 안 당했는가? 계시록에?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다. 하기사 대환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극복이 안 되시겠다. 거기에 이제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건 이제 극복을 해버리는 거겠지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됐지요. 그래서 이 강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승리를 준다. 밑줄 쫙 그어졌고 쭉 설명.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쫙 설명해요. 막 이리저리 짜집기 하고 성경구절 인용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무기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뭐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력이 엄청 긴데, 아테프 신부의 보혈기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봐요. 네이버 블로그부터 있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혈기도문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보혈기도문. 이런 것을 가지고 목사들이 사용하고 교인들이 쓰지요. 자, 보혈기도문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선포, 보혈로 선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사탄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선포하고, 나 대신에 이제 내 남편을, 자식들을, 그러면은 사단이 물러가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을 해? 그럼 뿌려야 되겠다. 당신이 뿌리면 정말 뿌려지나? 당신이 뿌리면 예수님의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당신이 쓸 수 있는 거야. 당신 집안의 대하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놓고 마귀만 역사한 뿌리. 그 정말로 그게 진짜인가? 당신들의 공상이고 상상력이에요. 공상이고 상상력.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받았다.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율법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율법의 저주를. 아니, 자, 아담 할아버지가 오셨고 선악과 잡수신 다음에 죽음이 사망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보혈 덮는 사람은 이제 안 죽습니까? 이 육체가 안 죽어요? 아니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았고 가시 엉겅퀴가 생겼는데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고 모든 축복을 축복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농사짓는 땅은 가시 엉겅퀴 잡초가 안 나겠네요. 질병이 없겠네. 모든 저주에서 그렇다면 아니 율법의 저주라니까. 사형이 해당된다고 하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 저주 형벌에서 주님을 통하여 구속받았다 하는 이야기.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안 보고 그럴싸한 것 하나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받았다. 그래서 이제 저주 중에 하나로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가난의 저주.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 뿌리면 돼. 당신도 언제까지 뿌릴 건데? 당신도 한 번 뿌리는 거 아니잖아. 응? 아침 뿌리고 점심 뿌리고 저녁 뿌리고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찍고 또 내일 또 뿌리잖아. 3년 6개월 뿌리잖아. 기근이 끝나나? 언제까지 뿌리는데? 정말 당신들이 뿌린다 해서 당신들 손에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맡겨주시는가? 당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당신들의 기복주의와 정욕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을 뿌린다고? 당신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자기 강아지가 아프니까 강아지한테 개새끼한테 뿌리는 거야. 고양이를 키우는 인간은 고양이한테 뿌리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호한다고, 개새끼를 보호한다고 뿌리는 거라.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이 있다. 그 아들한테 뿌리는 거라. 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언약의 피, 거룩한 피를. 물론 진짜로 당신들이 뿌린다고 뿌려지진 않지만 당신들이 하는 짓이 주님의 거룩한 피를 똥구더기에 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당신들이 하는 것, 아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 앞에를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과 주님의 피, 주님의 하나님 아들, 주님 자신과 주님의 언약의 피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두세 증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짓밟을 때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읽으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물론 자기는 주님의 보혈은 거룩합니다 했지만 그걸 부정하게 사용한 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지. 우리가 가진 사인 서명 인간 증명서가 있다. 당신들이 가진 도장이 있다고 아무데나 찍습니까? 안 그러지요. 주님의 보혈은 아무데나 자기들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땅을 살려는데 그 땅이 비싸요. 내가 살려니까 땅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그럼 나한테 적합한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 바뀌기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거 땅 바뀌 하면서 내가 일하는 건물을 원해 내 걸로 삼고 싶어 빙빙 돌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또 그까지 더블 뿌리면 금방 자기 것이 되는 거라. 그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또한 자기 자식들을 지 맘대로 살도록 키워놓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완악해지고 개판이 되고 엉망이 되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을 애 학교에 갈 때마다 뿌리고 올 때 뿌리고 또한 자기가 거실에 앉아서 자기 자식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일 텐데 막 뿌리고 직장에 가는 남편한테 뿌리고 맨날 뿔에 제끼는 거라. 그게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나 자기들은 대단히 거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보혈기도 맨날 미친 듯이 해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보혈기도 맨날 하라고 가르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얼마나 모세율법 어긴 자들이 받은 형벌하고는 비교 불가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형이고 큰 벌을 받았는데 주님은 너무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도 괜찮아, 용서받아. 괜찮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를 보라 그 말이에요. 사기를 치지 말고. 성경 중에 주님의 보혈이 나와 있는 가장 많이 그냥 66권 가운데 거의 통틀어서 대부분 나와 있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주님의 보혈이 뭔지 알려면 히브리서로 달려오면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10장, 9장, 2장. 조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등에 주님께서 성찬 하실 때에, 성만찬 때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 그런 말씀 정도고, 베드로 전서 1장 2절도 있고, 그러나 히브리서가 중심이에요. 30절까지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로마서 12장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원수는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고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주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주여주의하는 나 크리스천인데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만드는 자들이죠. 나는 거룩한 주님의 피기 때문에 돼지 움막에 뿌리고 똥통에 뿌리고 똥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백성을 심판, 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 불신자들은 당연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고 말이.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얼마나 무섭냐? 왜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믿기 전에 믿은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주님 믿은 다음에 고난받고 믿었기 때문에 환난 받는데 그래놓고 너희가 지금은 이상한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기복주에 들어간 다음에 보혈기도 같은 거 배워서 장난질 치냐? 너희 저주 갖고 모세의 율법 어겨서 무서운 심판을 받은 자들보다 더 끔찍한 일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어? 그러면 당신이 사자하고 만나면 예수님 피를 뿌리거나 해보셔. 무슨 화해를 누리는가 보게. 독사를 만나보셔. 자, 군대에 있을 때 독사를 만났는데 독사는 근처에 가까운데 갑자기 나타나면 확 튀어올라서 이렇게 달라들어요. 자, 깜짝 놀라서 숲을 헤치면서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반사적으로 독사가 탁 스프링처럼 튕겨와서 이렇게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짝대기로 탁 쳐서 그 다음 독사한테 안 물렸는데 독사들은 그냥 잘 도망 안 가요. 독이 없는 애들이 사람 보면 도망 다니지 독사들은 깜짝 놀라면 바로 공격을 해버려. 근데 이 양반은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다네. 거짓말하지 마셔.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안 되면 독사한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돼. 독사한테 뿌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창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걸린 사람한테 예수님의 보혈 뿌린 인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자기가 어디 가면 야 바이러스가 있는 거 아니야? 막 뿌리는 거라. 정말 미쳤어. 알코올 뿌려 그냥 장난질 치지 말고 상상력과 공상력 속에서 당신들이 뿌리고 덮노라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주님의 보혈이 어떤 건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지.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인간들아.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대하여 막 좋은 걸 써놔요. 예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이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본문을 볼 거예요. 그러나 믿는 그냥 아무렇게 정욕교로 사는 내가라고 주장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자들에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야, 네 양심이 더러운 양심을 쓰고 살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장하면 당신은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다. 또 똑같은 이야기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신다. 좋은 건 다 갖다 쓰고. 그리고 보혈기도 예시가 있네. 뭐라고 하나. 길기도 하다. 엄청 기네. 봐볼까요? 보혈기도 예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가지고 내가 세운 도시의 벽은 무너지고 쇠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지어다. 원수의 높은 보좌는 제거될지어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네요. 내 머리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뿌린데 내 머리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래가 내용은 내 인생에 대한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멸망하게 될지어다. 머리에다 뿌린 다음에 나를 해야 할 마법이나 점수는 더 이상 없다.
나시린들의 헌신의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한다고 여러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길기도 엄청 길어요. 내 머리에는 왕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띄운다. 아니 지금 보혈기도 막 검색해가지고요. 즉각적으로 본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자료 뒤진 게 아니고 보혈기도 눌러가지고 네이버에서 위에 몇 개 있는 것만 지금 눌러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머리에는 왕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띄운다. 이제 보혈을 머리에 덮은 다음에 내 머리에는 터번과 헬멧으로 덮어져서 보호되며 나의 머리는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높아지며 나의 뿔은 영광으로 높아질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만 예수님의 보혈을 넣는 게 얼굴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얼굴에 내 얼굴의 모든 우울함, 표정, 모든 어두움 그리고 얼굴에 드리워진 모든 원수의 특징들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얼굴은 존귀함으로 높아지며 은혜로움으로 빛이 나며 온유함으로 예의 바르고 증인의 산돌 같은 초대 교부들의 얼굴같이 될지어다. 나를 치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내 뺨을 대준다. 네, 자기 얼굴에다 뿌리면 이제 자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잖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거 하나로 다 퉁친다는 거야. 주님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대주며 그랬는데 필요 없고 보혈 뿌리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 말 만들어서 그런다, 그럴지어다 연결지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마는 원수들 앞에서 단단한 돌 같고 구속함으로 인쳐졌으므로 나를 보호한다. 베일 뒤에 감춰진 나의 뺨은 나누어진 성류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의식과 무의식의 보혈을 뿌린대요.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막 그런 블라블라블라 계속 그렇게 해요. 종류별로 머리에서부터 했는데 그 다음 귀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속이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막음과 악한 자의 모든 다른 계획들은 그러나 폐지되어 없어질지어다. 막 좋은 거 잔뜩 써놨어. 길기도 해. 이거 종이를 걸리겠다. 코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코에 딱 뿌리면 모든 타락의 악취가 풍기는 악한 자의 모든 교만, 모든 강제적인 것과 세력은 드러나고 폐지되어 없어질지어다.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나를 지배할 원수가 없으며 나를 압제할 악한 자가 없다. 당신 남편이 당신 구박해. 성령의 코거리는 주님, 코거리는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나보다 앞선 자들에 대한 나의 순복을 완성한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선언한다 그 말이에요. 되는 거지. 맨날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입, 혀, 치아, 목구녕,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건 한꺼번에 안 해. 입이 중요한데 왜 한꺼번에 입은 따로 코보다 그냥 입을 더 크게 하셔야지. 모든 쓴뿌리와 독, 모든 분노와 노여움,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 모든 적절치 못한 천박한 농담과 모든 무익한 말은 내 입에서 멀어질 것이고 나의 입은 모든 독으로부터 정결케 될지어다. 입에다가 뿌렸으니까.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하라. 순종하면 되잖아.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근데 뿌리는 걸로 퉁치겠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지. 당신들이 겸손을 원해. 그럼 성경적인가? 겸손을 원하는데 겸손하기 위하여 이 몸의 어느 쪽이 겸손과 관련될까? 머리 같아. 머리에 뿌려. 나는 겸손케 될지어다. 겸손케 돼버렸네. 100% 겸손, 120% 겸손. 그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목에다 뿌려서 성대는 뭐예요? 하루 종일 그분의 나의 입술은 홍색 실과 같다. 나의 혀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분의 의를 선포하는 준비된 작가의 펜이다. 블라블라 엄청 좋은 것만. 나에게 차가움과 죽음을 몰아내는 열심으로 살리는 말들이 주어진다. 내가 말하면 차가움과 죽음을 몰아낸대. 살리는 말들이 막 주어진대. 나에게 지지하고 힘을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주어진다. 나에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주님 내 입에 재갈을 물리소서. 내 입술에 문의 문지기를 세우소서. 막 세워지는 거예요. 문지기가 천사가 오는 모양이에요. 내 어깨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에게 지워진 멍에 내 어깨에 놓여진 막대, 그리고 나의 압제자인 막대기를 주님이 꺾으셨나이다.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막 선포하고 좋다고 헐떡헐떡하고 뭐 여기 한정없이 내려가야 돼요. 그 발가락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깨에 왔는데 내용도 다 안 읽었어요. 엄청난 분량에서 지금 조금 읽었어요.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냥 위에서. 뭐 장기도 있어요. 내 장기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내 장기는 진리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위장애가 주님의 진리와, 위장은 음식물 담고 소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와 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음식물이 차가지고 소화해야 되는데, 대장에는 똥이 차가지고 쭉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진리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그러면 너무 좀 많이 오버되셨는데,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장기애가 사랑과 친절함, 그 장기에 사랑과 친절함, 자비와 상냥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가득하다. 당신 장기에 소장, 배장, 간장, 12장, 콩팥에 참 내 상복부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다음 쭉 내용, 내 하복부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내 상복부, 하복부에 임한 예수의 능력 또 한꺼번에 통쳐가지고, 내 허리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둔부까지 한대요. 그 다음에 내 허리와 허벅지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끄면서, 내 허벅지의 곡선은 장인의 손으로 정성 들여 세공한 보석 같아. 무기의 주머니가 완성되고 나의 전쟁의 무기도 완성될지어다. 내 무릎과 다리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무릎과 다리의 결박은 풀리고 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무릎은 경고케 될지어다. 블라블라블라. 내 무릎과 다리는 예배와 경배의 기름 부으심, 인내와 굳건히 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내 무릎과 다리는 대리석의 기둥처럼 거룩한 영광을 경배할지어다. 내 무릎과 다리는 로스의 기둥처럼 모든 내항에 굳게 맞설지어다. 내 다리는 정금밭인데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이다. 그러고 내 발과 발걸음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내 발의 사슬들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땅 박혀야지 지가 밟는 곳은 다 풀어진다니까. 내 발의 상처는 치유되고 내 발은 그물과 올가미로부터 보호를 받을지어다. 내 발의 장식과 무기는 발목고리와 영의 다양한 신발에서 찰랑거린다. 내 발은 많은 좋은 것들이 싫고 권세로 강하게 나아갈지어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 될지어다. 그러면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하며 모든 것으로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고 유리 걸시겠는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혈기도 못 배워서 그렇구만. 성경은 안 봐. 기복주의 깊이 빠지니까.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배반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길과 문에 임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고 좁은 길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걸 이제 이렇게 보혈기도 또 맞고 났어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서 굽은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조각내시고 세빗장을 꺾으신다. 주님의 임재는 내 길을 밝혀주고 주님의 천사는 나를 앞서가신다. 주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사 내 길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주님은 내 모든 길에 울타리를 치신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고 더러운 것들은 넘어오지 못한다. 그 길은 걷는 누구라도 비록 바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바보라 할지라도. 네 바보 길 안 잃어. 좋다. 나는 간혹가다가 길을 잃어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야수도 그곳에 없으며 이러한 것들은 찾아볼 수 없다. 사자도 없고 굶주린 동물원에 가보셔. 동물원 한 번도 안 가시겠다. 거기에 사자 있어. 동물원에 갔더니 호랑이가 많더라고요. 저 문들이 내 앞에서 열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여시며 그 문들을 통과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기에 내 문은 항상 열려있다. 네 문은 항상 열려있지. 응? 계속 있어요. 엄청 많아. 이거, 1시간도 읽겠다. 응? 그 다음에 위에 보혈기도 가피풀몰에서 나온 거. 지금 눌렀는데, 좀 불러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내용. 예수님의 피의 권세. 위에가 있고, 보혈기도. 그래, 빨갛게, 빨갛게, 이렇게 보혈기도. 가피풀몰에 파는 거예요. 12,000원짜리 1,800원에 판다고. 그리고 이제 도서 속에 실전 보혈기도 52 적용하기. 52개가 있단 말이에요. 52개. 1번 보혈로 결박하여 파쇄하는 기도. 예수 보혈을 통해 결박 파쇄. 성경 볼 필요도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요것만 쓰면 돼.
가피풀몰에서 팔면 되잖아. 옛날 규장출판사 가피풀몰 만들었어요.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 시킨 대로 해보시오. 세 번째, 날마다 보혈을 뿌리는 기도. 네 번째, 지체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 다섯 번째,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보혈 기도. 뭐 일확천금이잖아요, 이게. 이게 기복주의예요. 여섯 번째, 쓴뿌리를 뽑는 보혈 기도. 일곱 번째, 치유 기도로 사용하는 보혈 기도. 여덟 번째, 총애의 기도. 이게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막 보혈 기도 이렇게 하면 총애를 받아, 사랑을 받아. 직장 상사한테 또 사랑받는 기도를 보혈을 사용해서 막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홉 번째, 피곤과 곤비를 씻는 기도. 이제 나 피곤하고 지쳐요. 그럼 보혈 기도 막, 마음이 지쳐요. 보혈 기도 막 하면 오 상큼해졌어. 열 번째, 질병을 쫓는 보혈 기도. 11번째, 보혈을 의지한 기도. 12번째, 음란과 자살, 우울의 영을 쫓는 보혈 기도. 13번째, 부정적 혼의 결속을 끊는 보혈 기도. 성령 임재를 위한 보혈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보혈 기도. 15번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전에 중보기도 있잖아요. 이제 보혈 기도. 하늘 보좌를, 보혈 기도는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쪽으로 확 뿌려버려, 믿음으로. 그러면 보호자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버려. 16번째, 주님 영접기도. 이제 보혈을 사용해서 영접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17번째, 회복기도. 보혈을 사용해서. 18번째, 단호한 보혈기도. 19번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보혈기도. 20번째, 사탄 마귀 참소를 파쇄하는 보혈기도. 21번째, 유전적 대물림을 끊는 보혈기도. 22번째, 용서를 위한 보혈기도. 용서해 그냥. 23번째, 맹세를 끊는 보혈기도. 이제 맹세를 했는데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혈기도 해버리죠. 피 뿌려버려. 그 맹세 이제 안 지켜도 되지. 끊어버려. 안 지켜. 그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맹세를 했어요. 뭐 그 사이에 내가 보혈을 막 뿌려버리면 이제 끊어져 버려. 왜? 이 보혈이 하나님과 능력이 세시거든. 주님의 보혈을 갖다 놓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맹세를 해가지고 이제 연결됐단 말이에요. 내가 안 지키기 싫어. 내가 보혈을 가운데다 뿌려버려. 뿌렸더니 그냥 중간에 하나님 연결된 맹세를 통하여 연결된 게 쫙 녹아떨어져가지고 딱 끊어져. 자유 얻었네. 제가 맹세와 서원 가지고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만은 사기치지 마세요. 24번째, 봉헌을 취소하는 보혈기도. 뭔가를 내기로 했는데 봉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걸 취소해야 되겠어. 보혈기도 쓰는 거야. 얼마 좋아. 이게 책이 잘 팔리게 생겼어 이게. 25번째, 저주를 끊는 보혈기도. 26번째, 말의 저주를 끊는 보혈기도. 27번째, 죄성, 나쁜 습관을 불태워버리는 보혈기도. 28번째, 죄악에 들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보혈기도. 가정이 회복돼. 보혈기도. 가정이 회복돼. 부부관계 회복되고 자식과 회복되고 좋아. 29번째, 조상과 가문과 가정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보혈기도. 30번째, 구원과 해방을 위한 보혈기도. 이제 구원시키려니까 이제 마귀한테 해방시켜 구원시키는 보혈을 뿌리는 거지. 그렇지. 내 자식한테 보혈 뿌리면 구원받아. 마귀 떠나가면 구원받아.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기도. 32번째,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 33번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기도. 죄책감을 내려놓는 기도. 평안을 누리는 기도. 다 보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공포를 멸하는 기도. 보혈 사용하면 불안, 초조, 공포가 멸해져 버려. 좋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밑에는 권능으로 드리는, 능력으로 드리는 보혈기도, 탐시의 영, 간음의 영, 탐욕의 영, 분노의 영, 우울감과 47번째 슬픔의 영, 48번째 게으름의 영, 49번째 교만의 영, 50번째 비판과 비난의 영. 다 귀신 역사 때문에 그런 거구만. 성경인데 그걸 말씀하지 않고 당신들의 죄를 말씀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근데 죄가 아니라 무슨 귀신 문제네. 내가 사탄의 역사, 귀신 역사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지만 마귀 탓하고 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내가 탐식하고 교만하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우울증 걸리고 게으름의 영. 우울증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설교했어요. 그러나 우울증으로 역사는 악한 영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우울증 걸리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뿌리가 깊어지니까 그 더러운 영이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역사 악한이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울증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혼미케 하는 영, 지나친 애정의 영, 그래 52번째 끝나. 그래서 이러한 보혈기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혈을 의지한 뜨거운 찬양도, 보혈로 의롭게 살라,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실천기도, 실천기도가 이게 52개가 있었죠. 그걸 읽어드렸어요. 3장 거의. 4장 보혈의 가치, 핏부름의 능력, 피와 외침의 능력, 예수님 피를 통해서 외침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 그러면. 그래도 데모 옛날에 할 때 5.18 붉은 피, 그리고 사랑과 명예도 그 이름도 남김없이, 그리고 저도 데모 2년 했는데, 7장, 대사주신 속량의 능력,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대속죄일 피로 세운 언약, 보혈의 표를 지니고 있는가? 보혈이 가져다 주는 구원의 축복. 이 사람, 정병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신대원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죠. 실천신학 교수. 그리고, 요번에 책들 보면, 100권의 저서, 백인의 학습클럽, 100명의 명품 강사, 100명 강소기업, 100명 CEO 인문학, 100교회 부흥사역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여러 단체도 만들고, 신대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얼마나 파급력이 있어. 박사님이 쓰셨는데, 보혈기도. 좋은 습관 보혈기도.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다. 그 중에 보혈기도를 습관화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 있는 그 위의 건데, 이것도 좀 봐볼까요? 습관은 제2의 찬성이다. 나쁜 습관은 과감히 고치고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된다. 주님도 세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블라블라블라. 그런 다음에 이제, 보혈기도 습관.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주소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소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회개를 하셔. 회개를 하시오. 사악한 사탄 마귀 귀신아 성령의 불이다. 예수 피다. 그렇게 써졌어요. 성령의 불이다. 당신이 성령의 불을 쓴다고 성령의 불이 나타나나? 성령이 당신 하인이고 종인가? 예수님의 피다. 그럼 당신이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막 나타나, 이게. 예수님의 피다. 떠나갈지어다. 죄가 씻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예수 피다. 반복적으로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저주의 영 사탄은 떠나고 의의 영이 임하고 성령과 함께 내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해놨어요. 이런 거 태반이에요, 태반. 아마 보혈기도 가지고 기복주의 하면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가녀린 생명을 위한 보혈기도 나왔어요. 가녀린 생명을 위해서 보혈의 샘물은 흘러도 샘물로 나아가 씻고 어쩌고 저쩌고 자고 가녀린 생명한테 보혈기도 썼더니 어찌 됐다고? 아이고 몰라. 여기 거미도 나오고 가녀린 생명이 거미였나?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앞에 있는 거 보혈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 캄보디아 소원교 장연화 선교사님 CTS에서 나왔네. 3일 전권에 이런 것도 보면 뭐라고 했는가 봐볼까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혈기도 선교일이 썼더니 와 효력이 있어. 야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모양인가 한번 봐봅시다. CTS 거예요. CTS 3일 전권 가장 그 네이버 검색했을 때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즉석에서 보는 거지 자료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 보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나다. 뭘로? 이제 성경도 읽기 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보혈기도 쪽을 봐볼까요? 위에는 보혈기도 했을 때 이게 검색에 걸렸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교회 성도 중에 100불 헌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헌금 봉투에 무명으로 100불을 100달러를 헌금했는데 누군지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파느제게 노트북 사라고 1000불을 주셨는데
신문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에 갑자기 입고 있던 백불 헌금에 생각나서 확인해보니 파넛이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불을 그 파넛이 했더니 나중에 천불로 돌아와서 노트북 사라고 천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기복주의 이야기하잖아요. 백불 어려운 환경까지 여기는 어디에 아까 파키스탄이었나? 캄보디아네, 캄보디아 부부 선교사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 파넛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파넛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 이 선교사님들은 음성 적어놨어요. 빨갛게 GTS에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하겠다, 내가 그 아들을 세워가리라, 돕는 손을 주겠다. 그리고 막 파넛을 위해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판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노트와 펜을 이제 중보기도 할 때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기도 내용을 적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막 음성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혈 어디 있어? 너무 내용 길어가지고 검색에는 바로 위에 나왔는데요. 아, 여기다. 자, 3월 12일 금요일 아무개 선교사가 이 양반 캄보디아에 들어옵니다. 관계격리 2주 동안 정부에서 시작한 호텔에서 머물고 식사비와 코로나 검사 이외까지 2,000불 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비용이 채워질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 붙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2,000불이 필요하니까 돕는 손 위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영안으로 천사들이 일하는 걸 봅니다. 자기를 이제 돕는 손을, 자기들 부부를 돕는 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영안으로 영적인 눈을 열었다 봤더니 천사들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어딜 가든지 천사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되는데 천사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검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천사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 보혈을 덮노라, 내 영광을 덮노라. 저에게 보혈과 영광을 덮어주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보혈과 영광을 덮으소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장면화 드림. 캄보디아 선교사 서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3월 요거 6일날 올라온 거네. 2021년 3월 6일.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여러 번 이제 사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것도 제목이 하여튼 주님의 보혈 어쩌고저쩌고 다 검색에 다 걸렸네요. 설교도 요거 이렇게 쫙 보혈 기도 관련한 설교가 엄청 많습니다. 보혈 기도를 기복주의로 쓰는데 자기는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잘 안 돼. 변화가 어렵지요? 순종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대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냥 대마한테 보혈을 막 뿌리면 됐는데 그래. 사도 바울이 뭘 몰라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싸우고 심히 다투 갈라졌는데 바나바 사도나 사도 바울이 멍청한 거예요. 보혈 기도를 위한 마가한테 몇 번 아이고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보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보혈 SP 우리 박자 맞추세요. SP 짝짝짝 하니까 마가 요한이 변화되어 버렸어. 와우 역시 주님의 보혈 짱짱짱. 아니 쓰려면 사도들 같이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흘리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흘린 거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속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다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렸는데 아이고 주님의 피를 가져다가 사업을 위해 쓸게요. 팡팡팡 뿌리고 새 차를 샀는데 안 믿는 사람은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새 차에다가 예수 피 짱짱짱 사고하는 운전 조심하셔. 그냥 사고 날 것 같으면 보험 잘 드시고
안전운전 하셔. 근데 피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당신 남편이 알코올 음주운전 해도 뭐 피 뿌리면 되겠다. 아니면 술 마시고 운전하려는데 피를 뿌려놨더니 오이 술 마시기 싫어지네. 별 미친 간증들을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간증들을 해요. 아니, 그 예수의 피 안 써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대학 안 갑니까? 그들은 주식에서 돈 안 법니까? 땅 샀는데 이번 LH 공사 애들 땅 사가지고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땅 받기 위해서 올랐겠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해먹은 거 아니에요. 당신들보다 잘 벌었네, 그러면. 걔들은 LH 공사에서 쫓겨나도 그래도 그건 다 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20억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사촌형이 LH 공사 들어갔는데 진짜 가난했는데 몇 년 만에 벌써 20억 벌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냥 금방 떼돈 벌었다고. 그 정보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의 피 안 뿌리고 그랬다니까. 땅밖에 안 하고도 다 했어요. 했어. 당신들은 뿌려가지고 뭐 나온 것 같으면 그냥 봐봐라 예수의 벌 능력 있다. 에이 LH 공사 직원들이 능력이 더 세. 정보만 딱 미리 선점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하는 돈 더 벌잖아. 당신들은 기껏해야 피피 뿌린 다음에 아들이 보통 밤 11시 들어오다가 엄마 오늘 9시에 왔어요. PC방 가기 싫더라고요. 오, 간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피를 한 3일 뿌렸던 예수님의 피를 자식이 PC방으로 안 가고 바로 9시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학원 끝나고 할렐루야 예수님 별 능력 있다. 에이, 아빠가 따끔하게 혼냈더니 그냥 어떤 자식들 안 믿는 자녀들 이렇게 주님의 피 안 뿌려도 다 잘합디다. 잘해. 사기치지 마셔요. 사기치지 마라. 정신승리요?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피를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지요. 사실은 거기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은 강팍한 양심과 마음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하고 진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보혈이 힘입어서 그렇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주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찢어졌죠. 주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의 육체를 통하여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열어놓으셨죠. 그러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입니까? 피 뿌림이죠. 주님의 보혈이죠. 뿌림을 받는 것이 내가 뿌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느새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영접을 해요. 시작이지. 시작이지. 마음의 악을 깨닫지요. 그러나 내가 불신자인데 그냥 내 마음에 뿌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회심할 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나 그걸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참 마음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났고
그 주님의 핏부림을 마음에 받아서 그래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구했잖아. 받아가지고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아니면 다시 세상을 돌아가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어. 내 그렇게 안 하는 자식한테 예수님 피 뿌리고 막 머리에 뿌리는 보혈기도 얼굴에 뿌리는 것 입에 뿌리는 것 귀, 코, 눈, 코 다 생략하면 이제 머리에 뿌립니다. 눈, 코, 입에 뿌립니다. 어깨에 뿌립니다. 뭐 내장에 뿌립니다. 허벅지에, 엉덩이에, 허리에, 다리에, 무릎에, 관절에 뿌리고 삐삐삐 다 될 줄 믿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제가 그 복잡한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는 것 내용들 일부 읽어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피.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런데 필요 없고 피 뿌리면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피 뿌리면 되는 거야. 피 뿌리면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 피 뿌리고 그냥 잡을 찌어다 하는 거예요. 자기나 주변 사람한테. 주님의 보혈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더럽게 짓밟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은 더 열심히 모이자 그 말이지. 뭐 모이자는 게 이제 지금의 교회에서 모이는 어떤 셀 모임, 큐티 모임, 본사회, 집사회, 정기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정욕적이 육적으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임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기뻐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똥똥 속에 모입니까? 하수구 속에 모여요? 수영하게? 똥물 받아 마시게? 썩은 물 먹게? 쓰레기장 난지도에 가서 모여요? 아니죠. 아니면 악인들하고 함께 모여요? 교도소에 가서 모이시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에서 이제 소수는 흰옷 입은 몇 사람이고 그러면 교회도 요즘에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용하니까 거기에서 회장을 뽑고 거기에서 총무를 뽑고 거기에 예전도 회장을 뽑고 그러면 누가 뽑히겠어요? 그 죽어버린 자들이 뽑힐 거 아니에요. 자 모이기 힘씁시다. 주일학교 교사 뽑으면 걔네들이 하죠. 몇 명만 흰옷 입었는데 몇 명만 목사를 해도 자기들의 목사를 세우니까 사도교회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은 왕따가 되는 거죠. 몇 명은. 그렇지 흰옷 입은 당신들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본사 장로하고 우리 이끄소서 그런 교회가 사도교회 같습니까? 그러면 안 죽었어요. 그 교회는. 안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모이면 죽어버린 자들이 리더를 하죠. 라우디게아 교회 회개를 해야지 모이는 게 의미가 있지. 라우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애들이 모이기 힘쓰자 모여. 그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고기 구워놓고 맥주 파티 하겠지. 응? 거기에서 노인대학 한다면서 막 꽹과리 치고 매구 치고 그리고 댄싱 연습하고 열린 예배 한다고 부실야 데려다 놓고 세상 음악 노래 불러주고 어쩌다가 복음성가 하나 섞어주고 앞에서 연극 하나 해주고 열린 예배니까 그 따위지 다는 오히려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들이 모이는 오히려 힘쓰라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 짐짓죄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의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사기, 악의적인 증오와 미움과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이간질 같은 거. 짐짓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 받았다, 믿었다 그 말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근데
침주죄를 범한즉 이에 대한 상황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오. 사람은 일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알 수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것도 예수님의 피 뿌리면 되는 거야. 상관없어. 아니 보혈에 대한 이러한 히브리서 10장 말씀 인용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없거든요. 왜? 기복주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중보기를 통해서 다 얻든지 보혈기도 아니면은 가계 저주 파쇄기도 다 그런 걸 통해서 다 얻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보혈기도를 통해 얻든지 중보기도 하든지 선포기도 명령기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것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얼마나 많이 유행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돈 원하면 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주님을 조롱하지 마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은 잘 될지어다. 주님 모욕하지 마시오. 침주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래. 이런 사람은 이제 회개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말씀하시는 끝이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하고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 아들 주님을 짓밟는 자들은 그 심판의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 야, 하나님 아들을 짓밟았어. 나 그래도 믿는다고 주여 하니까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정욕과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하고 아니 회사 사원이 회장님의 사인을 도용하면서 마음대로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서받아. 그리고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자식들이 마음대로 써요. 아버지의 카드 갖다가 마음대로 끊어요. 나는 괜찮아 자식이니까. 그것보다 더 악랄한 것이 주님의 보혈을 신멋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낼 때 주님의 보혈 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 정신 나간 인간들 없어. 귀신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예수 피 하니까 귀신들 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귀신 쫓아내실 때 자기 피 쓰셨다. 아니면 사도들이 주님께 귀신 쫓아내는 권능, 제한하는 권능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그러면 이제 사도들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를 막 뿌린 거야. 그냥 뿌리니까 그래서 귀신이 고통스러워 하고 와 역시 예수님의 보혈 능력 있어. 사기치지 마셔. 사기치지 마. 응?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12절부터 봐보겠습니다. 12절부터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대속죄 이래 자신 피를 가지고 제사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죠. 하늘의 성소. 여기서 말씀한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피는 끝이에요. 끝. 우리가 쓸 수 있는 피가 아니고 나아가 주님의 피는 실제적인 피였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피였습니까? 진짜 피였습니까? 영적인 피였습니까? 진짜 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진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짜 피를.
우리가 쓰는 예수님의 피, 보혈기도 이것은 진짜입니까? 아니, 공상상상이요. 당신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피를 쓰면 진짜 피를 가져오라고. 진짜 피를. 주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진짜라고 영지주의에 들어가가지고 당신들 사는 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실은 미디어 기술이었어. 여러분이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보는 영상이었어. 영상. 너무 실제 같지? 사실 같지? 영상에서 그냥 피를 뚝뚝뚝 흘리는 걸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쓰면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나 손발이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채찍에 맞으시고 살찜 떨어져 나가 피를 흘리신 것은 진짜 피였어요. 진짜 피.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면 피 뿌린다. 보혈기도 막 할 때에 최소 양심 당신들 피라도 뽑아. 응? 당신들 손에 그냥 막 바늘로 주셔가지고 체할 때 손 따져? 그런 거라도 하라고. 체열할 때도 쓰잖아요. 그럼 해가지고 그거라도 뿌리셔. 그건 진짜 피잖아요. 당신 피지만 피로. 주님 내 피를 뿌리면서 예수의 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살처럼 빵 포도주 먹으면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변했다고 이제 막 들고 가고 빵 앞에 칠을 하고 그러잖아요. 당신들 피라도 뽑아가지고 뿌리셔요. 막 이빨로 새끼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라도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내 피가 주님의 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만큼 양심 있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거지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 흘린 피는 진짜 피란 말이. 진짜 피. 영지주의자들아, 사기꾼들아, 진짜 피를 갖다가 당신들이 아무나 써. 아무나. 근데 그 피 어디 있는데? 없어. 영적으로 있어. 영적으로. 믿음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음이 뭔지 몰라. 이제 사기꾼들아. 아니 없는 걸 갖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책 보니까 그러잖아요. 한 사기꾼이 임금을 갖다 내복만, 속옷만 입혀놔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 막 왕복을, 옷을 해입혔다는 걸.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는 속옷밖에 안 입고 있는데, 그런 이 사기꾼이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거리를 그냥 활보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속옷 입고. 근데 차마 백성들은 말을 못해. 킥킥거리면서. 야, 어른들 생각에 사기꾼의 말에 농락을 당하니까 착한 사람만 저 옷이 보인다며. 근데 꼬마가 진실을 아니까 임금님 벗었다. 벌거벗었다. 킥킥킥. 진짜. 아이고, 임금님 저렇게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임금이 정신이 돌아왔나? 얼고 쪽팔려. 그리고 동화책은 다 그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쪽팔려그로 달려 들어가야지. 이제 사기당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피 뿌린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 가져오셨나? 진짜 피요. 진짜 피. 당신들아, 영지주의자들아, 사기꾼들아. 무슨 그 피를 누가 뿌려 도대체. 진짜 피를 영적 피라고 그래? 이 사기꾼들아. 성경이나 똑바로 배우셔. 이 박사들아, 목사들아, 잡사들아, 선교사들아, 이 집사들아, 잡사들아. 사기치지 마, 영지주의자들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는데 영적으로 달렸어. 그래서 주님의 허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영적인 피야. 영적으로 뿌릴 거야. 믿음으로 뿌릴 거야. 당신들이 없으니까 믿음 쓰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 당신들의 믿음이 이제 뭔지 알겠어? 이상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믿는데 된다. 그리고 말의 힘, 말 안 들어도 된다. 뭘 말 안 들어도 돼?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자기들이 말하면 뭐 능력이 있어. 말의 위력, 말의 능력, 말의 파워?
그냥 말로 죄를 짓느냐? 예 하는 건 예하고 아니라 하는 건 아니라 하느냐? 바른 말을 하느냐일 뿐이지. 어떤 유명한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대한민국 유튜버로 설교하는데 또 교회도 하는데 여자 선교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문재인 되라고 당선되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위 낙찰시켜놓은 인물 문씨가 됐다고. 그 사람 설교 한 번 설교할 때 몇만 명씩 들어요. 구독자도 많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 차 조심해라. 사고 난다. 그때 그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 들어봤거든요. 유명한 여자 선교사여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말에 이 위력이 있는데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날 사고가 났어. 아니 운전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못해요? 그럼 네가 말의 위력 능력이 네는 어디로 운전해도 어떻게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음주운전해도 사고 안 날 거야. 그러면 네 말에 힘이 있어야 사고 안 나지.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에? 아니 조심히 안전운전해라. 근데 자식이 부주의하니까 그랬던 거지. 부주의에 사고 난 걸 갖다가 자기 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 안전운전해라. 근데 그렇게 잘못 운전하면 사고나. 사고 그날따라 났는데 자기 말에 능력이 있어 그렇대. 그러니까 그거 설교 듣는 몇만 명이 헐떡헐떡하고 좋아하는 거야. 이 여자 선교사의 말에 능력이 있어. 우리도 당신들도 말에 능력이 있어요. 좋은 말만 합시다. 잘 됩니다. 복됩니다. 성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 12절 염소와 다시 읽습니다.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그러면 구약에 염소, 황소의 피도 아무데나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염소, 황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 집에 막 뿌려. 응? 자기 자식한테 뿌려. 진짜 피니까 안 뿌리겠던 거죠. 정신병자들이 아니니까. 아, 염소, 황소 피는 아무데나 구하잖아요. 물론 제사 지내는 때 짐승을 잡은 제물로 잡은 짐승인 염소, 짐승인 황소의 피인데 그러나 성경이 정해진 대로 쓰잖아. 그것이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예표고 그림자였잖아. 그러나 쓰레기 같은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의 상당한, 미국도 물론 이 보혈 기도에 대한 책들이 외국에서 많이 또 나와서 출간돼 번역됐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여기나 저기나 다 그래. 기복주의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염소, 황소의 피는 뭐 차사가에서 자기 차에 피 뿌리고 보면 이웃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부터 정신병자라고 그럴 거라. 엄마가 황소피 가져와가지고 새 차 샀다고 사고 안 나라고 뿌려요.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야지요. 더군다나 이제 차 시트에 뿌리면 썩는 냄새 날 거야. 비린내한 냄새, 썩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막 똥파리가 들 끓고. 그러니까 진짜 피는 안 쓰지.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피야. 차에 뿌리자.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염소, 황소의 피도 정해진 데만 사용했어요. 죄 때문에 혹은 죄로 인하여 불영케 된 몸을 정결케 하려고 속죄의 피로 사용했는데 주님의 보혈은 네 아파트값 올라가라고 뿌려. 자식들 착해지라고 뿌려. 병 치유되려고 뿌려. 에이,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셔. 그냥 장난질 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막으려고 뿌려. 집이 영적으로 좀 더러운 것 같아. 귀신 역사하는 것 같아. 에이, 당신 집에 귀신 역사하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렇지. 당신들이 죄 지어놓고 예수님 피 뿌려 집에다가. 근데 진짜 피는 어디 있는데? 주님의 보혈은 영주주의 가짜 피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아. 사기치지 마. 최소한 사기치려면 당신 집에 키우는 개라도 잡아가지고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피 받아서 뿌려. 그러면 그래도 완전히 미쳐버린 건 아니다. 하프, 절반 미쳐버린 거지. 그 정도는 뭐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DNA 검사하고 그때까지는 여기 개피인지 사람 피인지 잘 모를 테니까. 그러나 저는 뭐 냉혈동물
이런 거 청개구리 잡아가지고 피 뽑으면 색깔이 틀리잖아요. 빨간색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안 속아 넘어갔지.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메뚜기 피를 뽑아보면 색이 아니잖아요. 좀 비슷하게 하려면 돼지나 잡으셔. 그 피 갖다가 막 뿌리셔. 집에 뿌리면서 뭘 해줘. 그래야지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2000년 전에 흘린 진짜 피를 당신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자라고 그걸 가져와. 어디 팝디요? 예수님의 피를 어디 헌혈 센터에서 팔아? 주님이 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한 번 행하신 건데, 육체를 가지고, 아니, 다 뽑아가지고 주님 피를,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다 뽑았습니다 해도 얼마 안 돼요. 사람 몸에서, 한 사람 몸에서 나온 피인데, 그것도 땅바닥에 대부분 쏟아졌는데, 그걸 당신들이 모아가지고 오요? 아니, 정신병자들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이 정신병자들아.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걸? 어디 돈 좀 100만원 주면은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종지기로 받아오나? 대접으로 받아오나? 대야로?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예수님 피 받아왔어요.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더니 아니,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피 안 흘리고 계셔요.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셨지 지금도 계속 달리셔가지고 피를 계속 날마다 흘리시나, 정신 나간 인간들아? 아주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피를 모독하려고 작정을 해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저주를 안 받아? 당신들이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안 만나나? 그래서 문재앙을 만나잖아. 북한에는 미쳐버린 정은이가 있고 간혹 도란프도 만나고. 응?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시면서 흘리신 그 피예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피예요.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흘리신 피예요. 용도는 그것뿐이라. 성경 안 보시는가? 성경 안 봐? 부자 되려고 피 뿌리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부부싸움 안 하려고 피 뿌리셔?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피 뿌리면 어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한 3박 4일 뿌렸더니 시력이 좋아졌다고. 에이고 아이고 막 역사요. 당신들 주님의 피 모욕하고 조롱하고 짓밟으라고. 그러면 충농증 피 뿌려. 이제 피 뿌려. 에이, 사기치지 말고 그냥 돼지 피나 콧구멍으로 그냥 급이 바시어 빨리 꽂아가지고 어디 콜레라를 하고 계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과거형이죠. 과거형. 역사적 사실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진실로 AD와 BC를 가르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영원한 피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의 피를 당신들을 위하여 흘리셨다고 당신한테 바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를 당신한테 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값으로.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피가 흘려진 건 맞으나 그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 흘려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갔다 왔어? 믿음으로? 사기꾼들아. 없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써, 이 사기꾼들아. 벌거벗은 임금님 읽으셔. 그것보다 더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아셔. 사기꾼들아.
9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로 가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주님의 생명을 대표하는 게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근데 주님의 그 피가 무엇을 대표하냐? 그럼 주님의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목숨을 대표해서 피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그런 것이 주님의 보혈이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저는 주님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을 진짜 입고 마리아의 해를 빌려서 오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진짜로 역사적으로 오셔가지고 시험을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에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고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속죄입니다. 속죄. 사시려고 그 말. 사시려고. 아니 성찬식 할 때 되면 항상 읽는 성경 있잖아요. 읽는 성경.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에 성찬하시는 게 나와 있죠.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7절 봅니다. 7절, 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살해는 감사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언약의 피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리신 피다 그 말. 기복, 복받으려고, 행복하려고, 몸 치료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가계저주 없애려고, 아니면 맹세를 끊으려고, 혼의 결속을 끊으려고, 차단하려고, 우울증 치료되려고, 분노 없애려고. 분노 성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보혈 뿌려가지고 성질머리 없애? 누구 구원시키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보혈 뿌리면 구원되는 거야? 사기꾼들아?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10장이었어요.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아버리는 자들. 누굴까요, 과연? 누가? 상당한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죠. 앞에 홉트교 신부가 쓴 책, 우리나라 번역됐죠? 이 보혈기도에 관한 책.
그런 것도 서두에 좀 읽었는데 그런 걸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정신머리 속에 들어가요. 뭐 그런 책 한두 권이 아니죠. 보혈기도 관련한 가르침, 강의, 유튜브 가득하죠. 성경은 어떻게 보나? 당신들 성경은 어떻게 보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주님이 흘린 건데 이제 우리가 갖다 써요. 이제 우리가 갖다 써. 야, 저 사람이 사기죄를 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야식이라. 그러면 예수님 피를 막 뿌리는 거라. 아니 뿌리면 진짜로 가지고 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기치지 말고. 뭐 타임머신 어디 있나? 신물센터라도 불러봐. 아니면 청와대 민원이라 놓든지 청와대 뭐 게시판에 해가지고 나 2000년 전에 예수님 피 좀 구해주세요. 에? 뭐 능력 있으신 대통령님 그리고 올려보셔. 혹시 아나? 문씨가 구해다 줄지? 사기치지 마. 당신 자식한테 예수님 피를 뿌리면 구해와. 구해오라고. 역사적으로 한 번이요. 근데 영적인 피래. 에이, 영지주의 이단아. 영적인 피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왜 미쳐가지고 살면서 사람들 미친놈들로 만드나? 주님의 보혈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주님이 흘리신 거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 십자가의 피를 흘렸는데 누가 그 피를 가져갔다고 합시다. 이제 흙에 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져갔다고 합시다. 이제 가져가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막 흙에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물을 부으면 주님의 피가 좀 막 물에 흙물에 같이 섞여 나오겠죠. 뭐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물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면 그 진실로 판명 나면 뭐 몇 조각 같겠습니까? 많은 뭐 그렇게 뭐 그냥 불법적으로 주님의 피를 좀 많이 흘려가지고 그걸 좀 가져왔다고 합시다. 로마 병사가 가져오더니 그래가지고 뭐 쓴다고 해서 뭐가 있어요? 진짜 주님의 피를 어떤 A라는 주님 십자가 달리시어 돌아가신 다음에 흘린 그 피를 손으로 좀 묻혀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로마 병사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막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다 구원 받아버려.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도 않았겠지만 실상 공상을 통해 환상을 통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보혈의 능력이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시지 않으셔요. 인정하시지 않으셔요. 개떡같이 살면서 주님의 피 묻은 흙 좀 들고 가서 집에 신주 딴지 모시듯이 놔두고 그 다음에 와 예수님의 보혈 야 얘들아 학교 갈 때 한번 만지고 가 터치 한번 하고 가 요거 사업하지 이거 그때 정말 작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흙을 가져온 거잖아. 우리 여기 있잖아. 항아리에 담아놨잖아. 당신 사업하고 장사하니까 한번 만지고 가. 그러면 사업이 막 너무 잘 될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들에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사기꾼들아. 영적 피가 어딨나? 없어? 없어? 이 사기꾼들아.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 당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언약의 피,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하고 완악하여서 우리의 기복주의, 우리의 행복, 만족, 물질, 돈, 성공, 건강, 우울증, 별의별 것을 위하여 우리의 정욕과 완악함을 위하여 마치 영적인 무슨 피가 있느냐 스스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또한 속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피를 사용한다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왔으며 또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 저주받을 일을 어찌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며 더 이상 이런 악한 짓들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